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인터넷으로 주님의 전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찬송이고 말씀이며 기도이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발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이 될까?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상쾌한 느낌의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한 장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도로 표현하면 몇 도쯤 될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오늘의 온도가 따뜻하게 사람들을 녹이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향기로 표현하면 어떤 향기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윽하고 신선한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전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정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금방 타락하곤 합니다. 더러운 냄새가 올라가고 차가움을 느끼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합니다. 거친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이 분열되고 마음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창고에 쌓인 물건이 가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툼과 비난과 저주의 소리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로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자기 희생의 모습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사상으로부터, 인본주의적 사고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력적인 도발이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공격하는 열강들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사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양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지키는 공복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 군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교정 관계자들,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돌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을 의사와 간호사, 모든 의료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만난 큰 슬픔으로
오랜 시간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님들,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간 이를 향한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늘 슬픔 속에서 쓰라린 마음 되새기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가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 그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쓰러져간 이들입니다. 불타는 곳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쓰러져간 생명입니다. 물에 빠진 이를 구하다가 쓰러져간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올림을 받은 이들의 가족들을, 이곳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식구들과 그리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 일꾼들이 홀대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길로 하루하루 접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잘 모시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워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게 주위에서 환자를 돕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이를 돕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큰 파도를 예상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지만 쉽지 않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잔잔한 파도, 평온한 바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속히 그 큰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서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그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그 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번 장에서만 제가 얼핏 세 보니까 2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장까지 이 14장 전체에 30번 정도 한국 성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왕들이 많아졌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들이 많아졌고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펼쳐졌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바벨탑에서 사건에서 많은 민족들이 흩어졌다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 상상력으로 그것을 그 다음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왕들, 또 민족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처음으로 어쩌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살인이 이제 제일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싸우는 그룹을 지어서 군대를 만들고 서로를 방어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척박한 시대에 돌입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숫자는 9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4왕이 함께 지금 뭉쳐 있고 연합되어 있고 5 왕이 함께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4왕들이 함께 뭉쳐 있었고 5 왕이 뭉쳐 있는데, 이 5 왕이 아마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나라, 4왕은 큰 나라의 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 온 지역의 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5 왕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저항을 한 것인데, 그 저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4왕이 연합군을 끌고 들어와서 다른 민족들도 다 잡아가고 또 포로로 잡고, 그리고 그 5 왕들도 또 모두 징벌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서 롯도 함께 잡혀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5명의 왕, 그리고 4명의 왕. 그런데 사실은 이 왕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왕이고, 어찌 보면 그 10명의 왕, 한 명 등장하지 않은 왕은 사실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또 다른 왕,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또 그것을 대체하는 또 그 왕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날 왕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우리가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어느 평야에서 했습니까? 시날 평야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왕들의 이름들을 보면 대략 아마 바벨탑을 지었던 아마 그곳 시날 땅 근처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 아니라 그 너머 동쪽에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의 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네 왕이 있는데 이 네 왕이 전체적으로 그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서 이제 5 왕이 나옵니다. 여기는 작은 왕들인데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소알 지역에 있는 땅들이죠. 롯이 건너간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니고 그러나 건너가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과 그 위에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과 이제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었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사해입니다. 사해 근처에 모였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은 전체적인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서론이라 그럴까요? 싸움에 대한 전체적인 큰 윤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왕이 4 왕이 5 왕과 싸웠다. 그 싸우기 위해서 지금 사해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경과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러니까 3절과 8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진을 쳤다. 사해 그 시딤 골짜기 그 염해에서 진을 쳤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3절과 8절은 같은 내용인데 3절은 전체적인 윤곽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은 그 8절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내용이 8절에 있고 8절 이후에는 그 이후의 결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2절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왜 싸우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4 왕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섬기다가 13년째에 아마 조공을 안 바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안 바쳤겠죠. 그래서 13년에 배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3년에 뭔가 배반의 징조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에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이 4 왕이 이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또는 뭔가 배반을 한 이 왕들을 이 지역을 이제 치리하고자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내용이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라도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왕들이 네 왕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중에도 그들만 친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씩 정벌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르바 족속을 치고, 수수 족속을 치고, 엠 족속을 치고,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17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지금 여러 민족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르바 족속을 쳤고, 수수 족속을 쳤고, 엠 족속을 쳤고, 호리 족속을 쳤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까지를 치면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왕이 있는 곳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있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해 앞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전투의 장면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한번 9절부터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기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뭐 그냥 바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모라와 소돔의 왕들이 도망을 갔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거기 빠지고 참 처참한 그런 모습이 한 줄에 표현되고 있죠. 그냥 싸워서 졌다가 아니라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하고, 한 절이 보여주는 장면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이 역청구덩이는 역청은 이 석유가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진흙덩어리 그런 것인데, 그 시커먼 그런 역청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 왕이 빠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때 잡혀갈 때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든 재물들도 함께 다 가져가고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을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도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잡혀가게 된 겁니까? 전쟁 중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해서 잡혀가고 내가 뭐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전쟁의 지금 첫 번째 경험입니다. 롯도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없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세 속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싸움에서 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빼앗길 운명에 지금 처했고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만 사로잡혀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여건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곳에 들어와 있는 롯의 어쩌면 판단의 잘못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롯은 어쩌면 아마 소돔 성을 향해서 가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도시의 성을 찾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저기 애국가 같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롯은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이란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세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롯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15절과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은데, 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벌을 내리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뭐랄까요,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의 그 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요 13, 14절의 흐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막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를 맺고 동맹을 맺고 살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뭔가 방어하기 위한 힘을 기르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수는 없었겠죠. 네 왕이, 큰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기 와서 그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318명의 그런 아무리 훈련된 군사라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영역에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영역들, 인간적인 영역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가신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쉈다. 밤에 쳐부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한 줄, 두 줄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얼마나 웅장합니까? 보시면은 르바 족속을 치고 수르 족속을 치고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와서 5 왕이 연합해서 있는 곳에서 한 번에 무찌르고 있는 4 왕의 연합군입니다. 그것도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을 것이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의 어떤 상태가 얼마나 상당한 사기가 높아 있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318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괴멸시키고 그리고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해석하면서 318명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각각 다 그 군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18명의 군대장이 한꺼번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318명 갖고 어떻게 가능하냐? 무슨 그냥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누가 빠져 있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는 아주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밤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밤에 일하셨던, 사사기에도 보면 밤에 일하시는 일들이 많거든요.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왕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시죠. 뒤에 이제 우리가 그 10번째 왕이 등장합니다만,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롯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롯은 그냥 얼떨결에 소돔 땅에 있다가 전쟁 속에서 잡혀가는 운명입니다. 자기가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잡혀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잡혀갈 때가 있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시는 은혜이죠. 그것이 도리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나는 롯입니다. 사실은 롯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되지 못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었지만 늘 롯처럼 사는 인생.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눈으로 보고 스스로 소알 땅으로 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고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롯. 그러다가 또다시 사로잡히고 또다시 포로로 잡혔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그를 다시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롯이죠. 나는 롯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